반갑습니다. 저는 샬롬의 게이 클럽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지환 목사라고 합니다. 클럽이라고 해서 정말 이태원이나 홍대에 있는 그런 클럽은 아니고요. 커뮤니티의 좀 느낌을 살리려고 클럽이라고 네이밍을 해봤고요. 거기에서 열심히 청년들이랑 뒹굴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집에서 이렇게 운전해서 오면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요 앞에 카페가 너무 예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끝나고 강의 끝나고 저기 카페 좀 들렸다 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차장으로 들어가는데 1층으로 올라오는데 제가 봤던 카페가 이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맛있게 커피도 내려주셔서 잘 먹고 이렇게 왔는데요. 제가 한 10년 전쯤에 인덕원 쪽에 친구랑 살았어요. 제가 직장생활 잠깐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생각도 떠오르면서 참 뭔가 감회가 새로운 오늘 이런 일정인 것 같습니다. 먼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샬롬의 게이 클럽에서 제가 활동을 할 때 닉네임을 주로 사용을 해요. 김한량이라는 닉네임으로 사용을 하고 청년들이 저를 목사라고 부르지 않고 한량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뭔가 빡세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경쟁하듯이 사역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뭔가 안식하고 삶을 하나님께 주신 선물과 같은 그 삶을 좀 향유하면서 살면 좋지 않을까 그 마음에서 한량이라는 닉네임을 정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는 샬롬의 게이 클럽을 운영하고 있을 뿐더러 크리스천 서퍼스 코리아라고 해서 서핑으로 선교하고 있는 국제 선교 단체가 있어요. 국제 선교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양양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전에는 온누리교회, 주한장로교회, 그리고 창동영광교회 청년부를 거쳐서 지금 현재까지 사역을 하고 있고, 일전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경영학부를 졸업을 하고 패션 브랜드에서 영업관리, 마케팅 이 부서에서 일을 하다가 뒤늦게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게 돼서 제가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중이고요. 오늘 이야기를 나눌 때 저희 선교 단체를 소개할 뿐더러 요즘 청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문화와 어떤 트렌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시 한 편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문재 시인의 오래된 기도이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첫 문단과 마지막 문단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고개 들어 하늘을 우러르며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기만 해도.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 시가 샬롬의 게이 클럽을 시작하게 된 뭔가 계기가 되어준 시거든요. 보시면 삶과 신앙을 분리하는 모습이 아니라 삶과 신앙이 하나로 일치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모습이 이 샬롬의 게이 클럽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 같아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 시를 통해서 저희 홍보 카피도 만들어졌어요. 어떤 카피냐면 노을 진 바다를 바라보기만 해도 기도하는 거지. 노을을 한번 천천히 한번 바라보실 때 뭔가 기도가 된다는 느낌을 받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저희의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여기에 뭔가 공감이 되어서 저희 커뮤니티에 참여를 한 청년들도 꽤나 많거든요. 그렇게 좋은 문장도 탄생하게 된 배경이 된 시입니다. 저희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일상 속 크리스천들의 라이프 스타일 커뮤니티, 교회 밖 크리스천들의 라이프 스타일 커뮤니티라고 소개를 드리고 있고 건강한 삶이 건강한 영성을 만들어갈
라는 그 모토를 가지고 청년들이 일상 속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 컨텐츠들을 제안을 하고 있어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핑을 같이 하기도 하고요. 차를 같이 마시기도 하고, 그리고 스케이트보드를 탄다거나 아니면 뭐 등산을 같이 한다거나 아니면 캠핑을 같이 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이따가 소개해드리겠지만,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청년들을 연결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어떤 커뮤니티인지 좀 숫자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도대체 어떤 커뮤니티길래 이런 사례를 소개하고 있어? 라고 하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커뮤니티화한 지는 작년부터입니다. 작년부터 커뮤니티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멤버십 제도로 시즌별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커뮤니티 속의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어요. 작년 시즌 1은 38명이 참여비를 내고 모였고요. 시즌 2는 62명, 시즌 3는 90명, 현재 이제 1년째 되는데 시즌 4는 120명의 청년들이 각 지에서 그리고 각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중이고요. 커뮤니티화하기 이전의 누적 참여자 수는 442명이었다면 작년에 본격적으로 커뮤니티화한 이후에는 900명 정도의 한 2배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 커뮤니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커뮤니티 왜 시작하게 됐어? 라고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청년들도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늘상 하는 질문이거든요. 왜 시작하게 됐냐 하면 개인적 소명이 먼저 있었어요. 저도 아까 직장 생활을 했다고 했는데 그 당시 가장 고민됐던 지점이 삶과 신앙의 괴리감이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좁힐 수 있을지 그걸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살았어요. 셀리더도 해보고 뭐 세가족 리더, 뭐 찬양팀 이것저것 하면서 살았는데 그 괴리는 좁혀지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괴리가 더 커져만 가더라고요. 왜냐? 삶의 형태는 더 다양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양해진 삶의 형태는 신앙의 변수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 교회에 머무를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괴리감은 커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어디죠? 네, 일상이죠. 그렇다면 일상에서 우리는 크리스천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잘 살아갈지를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때 제가 오늘이라는 예배, T.C. 워럼이라는 작가가 쓴 책인데 그 책에서 하나의 힌트를 얻습니다. 사소한 일상이 어떻게 예배가 되는가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데, 일어나면서부터 자는 순간 모든 일상을 12가지로 나열하고 그 일상의 신학적인 의미,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일상이 예배가 되는 순간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걸 보고 삶 자체가 예배가 될 수가 있다. 그 통찰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싶다. 그런 소명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저희도 시작의 순간이 있는데요. 코로나 시기였어요. 다들 코로나 시기의 어려움을 이미 맛보셨을 텐데 그때 한 가지 통계 자료를 접하게 되거든요. 어떤 통계 자료였냐면 네, 코로나 시기에 내 신앙이 침체된 것만 같아요 라는 통계 자료였어요. 그 자료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 마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교회를 열심히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나의 건강한 영성을 돌볼 수 있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 그 신앙이 다 무너져 내려 버린 거죠. 그걸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마치 이런 모습처럼 느껴졌어요.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분의 책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는 3분치의 무미건조한 범주들을 좋아한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나라가 표출된 것이고 운동장에서 벌어지는 축구 경기는 그 나라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다. 축구 경기장에서 보내는 반나절이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우리가 일상적인 삶 가운데, 즉 얼굴에 따스하게 와닿은 햇빛, 발가락 사이로 찰랑거리는 파도, 학교에서 돌아와 안아달라고 뛰어오는 자녀와의 포옹, 사랑하는 친구에게서 받은 위로 한마디 등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음에도 우리는 반드시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려고 너무나 안간힘을 쓰는 것 같다. 이걸 보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만끽할 수 있지만 찰랑거리는 그 파도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우리 아이가 나에게 안아달라고 뛰어오는 그 순간에도 그 따스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음에도 우리는 교회를 갈 때에만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그 코로나 시기에 안타까운 통계자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러면서 뒤늦게 제가 목회의 길을 걷게 됐으니까 그러면 건강한 신앙생활은 도대체 어떤 것이지? 그럼 난 앞으로 어떤 방향성의 목회를 해야 할까? 그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당시에 한창 강조했던 예배의 형태가 있어요. 교회를 못 오니까 어떤 예배를 교회에서 강조를 하는가요? 네, 가정예배였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가정예배를 강조하고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교회에서 그런 신학적인 뒷받침도 하면서 강조를 했어요. 가정에서도 우리는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쉽던가요? 쉽지 않죠. 제가 청년도 사역을 했는데 청년들은 더 어려워했어요. 저희가 2시쯤 예배를 드렸는데 2시 근처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 누워서 이 아이패드를 아니면 핸드폰을 이제 누워서 볼 수 있는 각도로 만들어 놓고 누워서 예배를 드리는 청년도 있었고요. 일어나자마자 잠옷 차림으로 눈곱도 떼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도 단정한 차림으로 예배를 드리셨겠지만 청년들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건강하게 묵상할 수 있는 묵상 공간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제가 신대원 3학년을 보내고 있었는데 묵상 공간 만들기 샬롬의 키트를 만들게 되었어요. 여기 보시면 십자가도 있고요, 밀랍초도 있고 캔들 홀더도 있고 묵상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노트, 그리고 연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일상 속 리트릿 키트라고 해서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 그리고 샤워하기, 하루에 하늘 한 번씩 쳐다보기, 이렇게 일상 속에서 여백의 순간을 만들어내고 그 여백의 순간에 하나님을 잠시라도 묵상하자라는 제안하는 그 미션 카드거든요. 이것도 만들어서 텀블벅이라는 펀딩 그 플랫폼이 있는데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400에서 500만 원 정도의 펀딩을 받게 되고 아까 그 키트가 세상 속으로 나오게 됐어요. 근데 이 키트를 만들 당시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었어요. 어떤 이해였냐면 근대 시대에는 인간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인 존재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이 데카르트의 영향을 받아서. 근데 지금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바뀝니다. 심미적이고 정서적이고 감각적인 존재라고 이해가 점점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그걸 잘 표현한 신학자가 있는데 제임스 스미스라는 신학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을 소개를 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설명만 듣고서는 크리스천들이 예배한다는 사실은 짐작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성적 세계관 담론에서 암시하는 크리스천의 모습만 보아서는 인간이 세례와 성만찬, 기도, 노래, 춤이라는 공동체적 실천에 참여함으로써 제자가 된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 보면 신앙은 결국 정보나 그런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몸의 감각과
경험을 통해서 형성될 수 있다는 그 내용을 담고 있죠.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이 교회를 오면서도 교회 참 예쁘다. 제가 그냥 바로 목사님께 전화를 드리지 않고 3층 예배당이니까 올라가면 되겠지 싶어서 바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배 공간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도 들어서는 순간 좀 경건해진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한번 상상해 볼게요. 여기 무슨 성당이신지 짐작이 되시나요? 파리 성당인데, 네, 노트르담대 성당이에요. 이 성당에 우리가 들어왔다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성당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좀 더 경건해짐을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사전 지식이나 도슨트를 받는다거나 그러지 않아도 그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빛을 통해서, 아니면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조각이나 옆에 배치되어 있는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할 수 있는 그림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때 당시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를 검색해 봤어요. 재미있는 검색인데 묵상과 명상을 인스타그램에 검색어로 넣어봤거든요. 메디테이션이라는 영어 단어에서 한국에서는 좀 재미있게도 극명하게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이 단어인데 왼쪽 편은 묵상이고 오른쪽 편은 명상이에요. 묵상을 검색했을 때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텍스트가 빼곡하게 채워져 있죠. 근데 명상을 검색했을 때는 요백의미가 좀 느껴지는 사진들, 아니면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사진들, 아니면 몸을 수련하는 모습의 사진들이 이렇게 검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 이걸 보고 마케팅을 전공했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차이점이 떠올랐거든요. 왼쪽 편은 갤럭시 광고였고 오른쪽은 아이폰 광고예요. 지금은 갤럭시가 광고를 잘한다고 하지만 제가 학창 시절에 공부하던 당시에는 갤럭시가 아직은 감성적인 광고를 하기 이전이었어요. 그래서 광고를 보시면 비슷한가요? 아까 묵상 검색어와 텍스트가 쫙 나열이 되어 있죠. 오른쪽은 자신들의 스펙을 나열하고 있어요. 아이폰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이만큼의 스펙이 있어, 이만큼의 기능이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면 너네들은 천재가 아니야 라는 식의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폰의 광고를 보시면 문장 단 하나밖에 없고 아이폰을 썼을 때 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상상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차이점에서 갤럭시 광고를 보면서 기독교 신앙의 현 주소가 갤럭시 신앙과 같지 않을까, 갤럭시 광고와 같지 않을까, 지식과 정보 전달 중심으로 우리는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인간을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쇼핑을 할 때 합리적으로 쇼핑을 하시나요? 명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욕망에 이끌려서 구매를 한단 말이죠. 그만큼 의식보다 무의식의 영역이 인간을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합리성보다 욕망에 더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종교개혁 이후에 이 몸의 실천과 관련된 기독교 전통들이 좀 많이 사라져버린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쉬운 마음이 들었고, 이러한 고민을 담아서 아까 보여드린 이 키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거창하게 만든 것 같지만 굉장히 소소한 키트이고요. 하나의 실패한 점이 있다면 캔들 홀더를 실패했어요. 캔들을 한국 문화에서는 사용하지 않다 보니 많이 구매해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캔들 홀더는 재고로 한 100몇 개가 쌓여있는, 황동으로 만들어서 비싸다 보니까 많이 구매해 주시지 않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 왜 너희가 이걸 시작했냐고 했을 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샬롬 에브리웨어, 하나님 나라는 모든 곳에 현존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교회라는 그 건물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 동행하고 있으니 그 삶을 살아보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시 한 편 더 읽어드릴게요. 작자 미상 시인데 봄이라는 단어를 천국으로 바꿔서 읽어볼게요.
하루 종일 천국을 찾아다녔으나 보지 못했네. 집신이 닳도록 먼 산 구름 덮인 곳까지 헤맸네. 지쳐 돌아오니 창업 매화향기 미소가 가득. 천국은 이미 그 가지에 매달려 있었네. 네, 저도 천국을 찾아서 이것저것 많이 헤매는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신학을 시작하게 된 것도 있겠죠. 이 직장, 아니면 이 정도 돈을 벌면, 아니면 이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내가 이 사역을 하면 천국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샬롬이라는 그 평안을 가져다 줄까? 했지만 이곳저곳 찾아다녀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여기 하나님 나라는 현존한다. 네가 밟고 서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는 계신다라는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우리 청년들과 나누고 싶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공유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저희가 키트를 만들어서 키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좀 알려달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코로나 시기에 온라인상에서 모아서 키트는 여러분의 일상 공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공간에 키트를 세팅을 하시고 묵상하는 시간을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만들어서 한번 실천해보라. 그리고 우리가 카톡 채널이라는 그 플랫폼에 그 은혜를 나눠달라라고 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묵상했던 기록들을 인증하고 서로 댓글로 격려하고 그런 리추얼을 함께 실천을 했거든요. 그렇게 커뮤니티가 태동하게 되었어요. 네, 제가 커뮤니티를 시작하고자 했던 게 아닌데 텀블 그 펀딩을 했더니 요청이 있었고 그들을 모아서 온라인에서 활동을 했고 그게 커뮤니티의 시작점이 된 거죠. 그렇게 모임을 계속해서 지속하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커뮤니티 모습을 띄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희도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로서의 비전을 세우게 됩니다. 지금의 형태인데요. 우리는 라이프 스타일 속에 교회를 세웁니다 라는 비전을 세우게 돼요. 이 라이프 스타일 영역을 선교지로 우리는 설정을 하고 그 선교지로 나아가는 삶을 꿈꾸게 된 것이죠. 왜 그 꿈을 꾸게 됐는지 한번 MZ들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그래프가 왼쪽 그래프가 탈교회화 현상, 탈종교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이 청년들 세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가난한 청년들이 많아진다거나 예배 후에 아무 활동이 없다거나 자신이 힘들 때 신앙생활로 극복하기보다 다른 활동들로 우선순위로 삼아서 그 어려움을 극복한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왼쪽 모습을 보면 이 그래프와 지금 현황들 제가 청년부를 생각하면서 느꼈던 게 그러면 내가 청년의 때를 보낼 때 교회에 우글우글 모여있던 그 청년들이 도대체 어디 간 걸까? 그러면 청년들은 그냥 집에 틀어박혀서 뭔가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그냥 개인주의 성향만 띄고 있는 것일까? 라고 질문을 던져봤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사회의 모습을, 현황들을 살펴보았더니 그렇지 않고 보시면 일반 커뮤니티의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자신들의 취향과 관심사를 따라서 각각의 모임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러닝크루만 짚어봐도 제가 속해 있는 그 커뮤니티 안에 여기 안양 그리고 의왕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평일에 우리 모여서 여기 천이 있지 않나요? 그 천 한번 러닝 할래요? 라고 할 만큼 그렇게 취향과 관심사로 모이고 있는 모임들이 정말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교회는 점점 더 미존도 종족이 되어가고 있는데 일반 커뮤니티 시장은 점점 더 자신들의 취향과 관심사를 따라서 부족을 형성해 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어려운 말을 한번 던져볼게요. 혹시 경도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경도? 다 아실 놀이이거든요. 경찰과 도둑이에요. 한 번씩 동네 친구들과 해보셨을 텐데 별다질이죠. 별 쓸데없이 줄이는
우리 청년들의 문화인데 경도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당근마켓에 경찰과 도둑 세종대에서 할 사람이라고 공지를 올리면 한 100명씩 모인대요. 100명씩 경찰과 도둑 모르는 사람들끼리 하려고 모여서 경찰, 도둑 나눠서 게임만 하고 뒤풀이 없이 헤어진다고 합니다. 2시간 정도. 그런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요. 어드민 나잇이라고 해서 이건 어떤 문화냐면 은행 업무라든지 아니면 뭐 평소에 하기 귀찮았던 일들 있잖아요. 카페에 모여서 같이 2시간 동안 그 활동을 하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소회를 나누고 헤어지는 문화예요. 그런 커뮤니티 문화들이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그 외에도 뭐 사우나에서 그런 소셜 네트워킹 문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침에 디제잉을 불러놓고 춤추면서 커피 한 잔과 함께 그 레이빙 문화를 파티 문화를 즐긴다든지 아니면 한 100명 단위의 사람들이 카페에 모여서 각자 읽고 싶은 책을 가지고 와서 그 책을 읽고 각자 읽은 책에 대한 느낌과 인사이트와 좋은 문장들을 나눈다든지 이런 느슨한 형태로 그런 커뮤니티 문화들이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 공동체 문화가 혈연, 학연, 지연 중심의 문화였다면 요즘에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 중심의 커뮤니티 문화로 재편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런 현상으로 정의를 했어요. SBNR 현상이라고 해서 사회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언어인데 spiritual but not religious라는 말이거든요. 나는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아 라는 현상들. 나는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크리스천이야. 나는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신적인 영적인 존재를 믿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청년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저도 실제로 그 사례를 접했는데 저희 커뮤니티에 오시는 분들 중에 서핑을 정말 사랑해서 그 동해안 양양 지역으로 이주한 청년도 있었고요. 마시는 차를 너무 좋아해서 하동 지역으로 내려와서 차의 문화를 배우고 차를 내리는 법을 배우고 있는 그런 청년들도 만났고요. 그리고 저도 실제로 만났는데 제가 청년 직장 생활할 때 그 공허한 마음을 달래고자 디제잉도 배워서 디제잉도 했어요. 근데 최근 몇 년 전에 턴테이블로 바이닐, LP로 음악을 틀어보고 싶어서 그걸로 또 연습을 해서 최근에 데뷔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음악을 트는 DJ들 그리고 그 파티를 즐기러 온 청년들을 만나서 좀 친해졌어요. 근데 문득 제가 그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이 친구들은 주변에 복음을 이야기해주는 친구가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 아니면 복음을 들어볼 기회가 단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과 인스타 친구를 맺어서 간간히 소식을 주고받고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안수를 받았는데 그 소식을 그 스토리에다가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 메시지로 축하한다고 인사말을 전해오는 거예요. 왜 축하해주시냐 좀 당황스러워서 물어봤더니 저도 예전에 크리스천이었는데 요즘에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소식을 보고 축하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싶었다 라는 분도 있었고 제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저와 같은 분을 위해서 사역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후원하고 싶다고 하면서 작게나마 후원해 주시는 분도 있었고 네,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는데 결국 교회가 이 다변화된 청년들의 취향과 관심사를 포용해주지 못하다 보니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은 곳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이 든 것이죠. 혹시 오무교회라고 책을 읽어보셨나요? 네, 거기에 십자가 없음, 장로 없음 막 이런 타이틀로 굉장히 어그로 끌고 있는 책인데 이게 극명하게 반응이 갈려요. 페이스북의 반응과 인스타그램의 반응이 갈리는데 페이스북에는 그게 교회냐? 라는 식의 반응이었고요. 인스타에는 와 드디어 저런 교회가 나타났구나. 한번 찾아가 봐야지. 나도 책을 읽고 어떤 교회인지 알아봐야지. 이런 청년들이 반응을 해주었다는 거죠. 그 본문 내용에 크리스천 서퍼스 코리아의 활동도 담겨 있거든요. 거기 활동을 보면 사진들이 저희가 기획해서 했던 활동들이에요. KR 홍보도 한번 드려봅니다. 한번 책을 읽어보시면
좀 더 이 시대의 변화의 흐름에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왜 매력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기독교 콘텐츠의 현황들을 분석해봤어요. 보면 이런 형태거든요. 보시면 소비형 형태이고 일방향 중심이고 대규모 형태로 뭔가 콘텐츠들을 계속해서 일반적으로 막 크게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보면 오프라인 모임이 있긴 해요. 근데 거기 보면 크리스천 데이트라든지 아니면 포트폴리오 만들기라든지 이런 중심의 모임이었어요. 이런 모임은 그리고 이런 콘텐츠들은 청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대변하는 콘텐츠라고는 보기 힘들다라고 저희가 결론을 내린 거죠. 결국 다양한 취향과 관심사로 흩어진 이 청년들을 위한 이 대안적인 공동체가 필요하겠다. 그 라이프 스타일 공동체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채태원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비즈니스를 공동체로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진정한 라이프 스타일 공동체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 좋아해주는 고객들과 함께 즐기고 이것을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안하고 그 매력에 끌어들이는 새로운 접근 방식의 공동체가 그 멤버들과 함께 즐기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마치 초대교회가 이 대안적인 역할을 했지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왜냐? 함께 떡과 잔을 떼면서 소외된 사람들 고아 가구들 세리와 죄인들 그 사람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같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를 만들어왔죠. 그 매력, 그 재밌게 놀고 어울리는 모습에 매료된 사람들이 나도 그 교회에 한번 가볼래 라고 그 마음을 먹고 초대교회에 방문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 형태가 확장되어서 지금의 교회가 만들어진 계기가 되었잖아요. 그 대안적인 공동체의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라이프 스타일 속의 교회를 세웁니다 라는 비전을 세우게 된 거죠. 그러면 너희가 무슨 활동을 하는데?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는 3가지 방향성으로 콘텐츠를 제안하고 있어요. 취향 및 그 관심사 기반의 콘텐츠를 제안하고 있고요. 그 속에서 다양한 배경의 크리스천들을 그리고 넌크리스천들을 가난한 성도들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이 활동만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그 활동을 한 후에는 묵상과 회고 모임을 꼭 해요. 그렇게 하는 시간을 이 3가지 축을 가지고 모임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양으로 가서 아니면 남쪽으로 가서 서쪽으로 가서 제주도로 가서 서핑을 하고 있고요. 스케이트보드도 타고 있고 백패킹 등산도 하고 있고 훌라춤도 이번 주에 서울에서 또 훌라춤 배우는 모임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다도 모임 그리고 내면을 돌보고 침묵으로 기도하는 침묵 리트릿 모임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너무 세상적인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예전에 우리가 축구만 했던 거, 탁구만 쳤던 거, 볼링만 쳤던 것을 요즘 시대로 재해석한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만은 없겠죠.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했던 활동들은 모두 세상적인 게 되어버리니까요. 특별히 우리는 커뮤니티 속의 커뮤니티라고 해서 멤버십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메신저 플랫폼 슬랙이라는 채널을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고요. 3개월 단위로 참여비를 받아서 진행되고 있고 그 안에서는 저희가 제안하는 모임도 있는데 그들끼리 서로 공개 모임을 연다든지 내가 춤에 재능이 있고 내가 보컬에 재능이 있고 그 재능이 있으면 그 재능을 마음껏 뽐내볼 수 있는 장도 있어요. 재능 기부와 같은 형태죠. 그래서 그 모임을 기획해서 모집을 하면 신청해서 사람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장도 되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채널에 가상의 마을을 만들어 놨어요. 마을 회관도 있고 교회도 있고 그리고 놀이터도 있고 광장도 있고 그렇게 가상의 플랫폼에 온라인 마을을 만들어 놓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저희가 커뮤니티 활동을 했더니 어떤 효과가 있었냐, 어떤 결과를 의미 있는 결과를 맛볼 수 있었냐
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단어로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확장, 그리고 증폭,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연결이라는 키워드였어요. 확장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단어이거든요. 이전에는 우리가 건물에서만 크리스천들이 모였죠. 근데 우리는 산과 들과 바다, 그리고 강가, 다양한 카페, 이런 굉장히 일상 공간에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건물에만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 알았는데 진짜 하나님 나라는 넓고 아름다운 곳이구나. 경험을 몸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증폭인데요. 같이 활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회고와 묵상 모임을 꼭 한다고 했는데 같이 서핑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느꼈던 하나님의 은혜는 서핑을 했을 때 그런 감정들이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한 단면만 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나눠주는데 오른쪽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 나와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 왼쪽 편에 있는 모습들 다 나눠주는데 정말 평면적이고 납작했던 하나님 나라가 증폭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은 연결인데요. 연결은 평균 모임을 하면 1.5명 정도의 non-크리스천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난한 성도들도 참여하게 되어서 자신들의 신앙의 터닝 포인트로 삼게 되는 그런 결과를 또 맛보고 있어요. 하나로 예를 들면 이게 침묵 기도하는 모습이거든요. 이 사진의 모습이 렉시오 디비나라고 해서 침묵 기도의 기독교 전통에서 내려오는 침묵 기도 방법이 있는데 그걸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거죠. 극장 하나를 대관을 해서 큰 스크린과 극장의 사운드를 통해서 자연의 풍경을 연출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디제잉 장비를 통해서 가사 없는 음악을, 잔잔한 음악을 틀어주고 침묵으로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조성해 줍니다. 그리고 제 가이드를 따라서 침묵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형태에 좀 웰리스적인 면모가 컨셉이 담겨 있다 보니까 웰리스에 관심이 있고 웰리스 산업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이 8년 만에 기독교 공동체를 처음 찾아왔다고 하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그리고 나눔을 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8년의 시간을 허송세월로 보내지 않게 하시고 나를 기다려 주셨구나 라고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 눈물을 계속해서 흘리는 그런 일도 일어났고요. 여러 가지 스토리들도 있는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결국 저희가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로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일상 속 건강한 영성이에요. 영적이다 라는 말을 들을 때 신실하다, 거룩하다, 홀리하다 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저는 예전에는 이런 이미지가 떠올랐거든요. 교회 열심히 와서 사역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평소에도 성경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막 2시간씩 하고 아니면 방언의 은사가 있다거나 예언의 은사가 있거나 치유의 은사가 있거나 그런 뭔가 홀리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많이 떠올랐는데 기독교 그 전통에서 말하는 건강한 영성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입니다. 로렌스 형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랑스러운 바라보. 결국 건강한 영성이란 그 모든 곳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와 친밀함을 누리는 것. 그게 건강한 영성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기도하는 삶이라는 책에서 그걸 조금 더 실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앉아서 기도할 수 있고 서서 기도할 수도 있으며 걸으면서 기도할 수 있고 보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말로 기도할 수 있고 침묵으로 기도할 수 있으며 동작과 행동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무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기도의 방법도 표현되어 있지만 보시면
걸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대요. 그러면 산책하는 것도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동작으로도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춤으로도 기도를 표현할 수 있겠고요. 행동으로도 기도할 수 있다면 내가 베푸는 선한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무는 것이 기도라면 그 모든 게 기도가 될 수 있다는 말이겠죠. 그게 바로 일상 속 건강한 영성의 모습이고요. 이 모습은 삶과 신앙을 분리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로 일치된 그 영성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지향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미셔널 라이프예요. 이 말은 청년들이 흩어진 그 라이프 스타일 속에서 복음의 은유, 그 복음의 은유인 교회로 살아가는 선교적 삶이라는 말이거든요. 선교적 삶이라고 이야기하면 비즈니스 에즈 미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뭔가 거창한 비즈니스를 통해서 선교하는 그 모습을 떠올릴 때가 많은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사소한 일상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다는 라이프 에즈 미션의 관점인 거예요. 이것은 일상 속에서 복음의 은유로 살아가는 삶이고요. 교회에 사는 삶이 아니라 교회로 사는 삶이에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교숙자라는 표현. 교회와 노숙자를 합치는 언어인데 교숙자로 표현하더라고요. 그 말은 교회에 사는 사람이에요. 출근하기 전에 교회 오고 퇴근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고 늦게 집에 돌아가고 또 출근하기 전에 교회 오고 사역하고 그런 친구들을 표현하는 말인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일상의 모든 공간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삶, 그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별한 사역, 아울리치를 간다거나 선교활동을 한다거나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그런 사역만이 아니라 단순히 삶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는 삶, 그 미셔널 라이프를 우리는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찡그린 얼굴이 아니라 미소 띈 얼굴조차도 선교적 삶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양양의 문화가 유흥 문화가 촉촉하겠어요. 유흥 문화가 자본이 들어오면서 그 문화가 완전 무너져 내렸거든요. 원래 서핑 문화는 엄청 건강한 문화예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좋은 보드를 타고 자신의 일을 하고 일찍 잠들고 그게 서퍼들의 라이프 스타일인데 유흥이 들어오면서 밤 늦게까지 시끄럽게 떠들고 놀고 주변의 지역 사람들에게 노이즈, 소음 문제로 고통받게 하고 그렇게 또 그 물가가 올라가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생기고 초토화 됐단 말이에요. 크리스천으로서 정체성,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뭘까? 양양은 타락했어. 거리를 두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냥 표면적으로?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 양양이라는 곳으로 더 깊숙이 나아가서 거기에 경쟁하는 문화가 발생하고 있다면 우리는 양보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바닷가에 쓰레기를 버린다면 우리는 쓰레기 하나라도 주워가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변질된 문화를 정화하는 삶이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삶의 모습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곳이 저희 커뮤니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나누고 싶은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도 세상에 보내리라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고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 존재해야 되는데 그 영역이 있어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근데 우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만 머물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소명은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이러한 삶이야말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된 모습이지 않을까 싶고요. 땅끝, 여기서 말하는 땅끝은 물리적인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나라나 민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을 뛰어넘어서 복음에 소외된 모든 곳, 모든 사람,
그것이 바로 땅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내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만나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말하는 라이프 스타일도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세상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교회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건강한 교회로 살아가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그렇게 살아가는 청년들의 문화를 계속해서 지지해 주시는 정말 건강한 어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